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에는 이 가족과 친척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데 칭찬받고 인기 있고 주목받는 사람은 뭔가 이제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또 집을 샀든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잘 된 사람들은 명절에 빨리 내려가고 싶어 하지만 또 잘된 일이 없는 사람은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가족이고 친척이지만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해야 인정을 받지 그렇지 못하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파워를 이제 가진 것을 말하는데 세상은 이제 파워를 가져야 인정받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도 이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영향을 많이 주고 국제 외교에서도 이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해야 주도권을 갖습니다. 세상은 파워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공이나 출세나 학벌이나 돈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말씀대로 고난받고 멸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에 걸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자원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7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장과 장로들에게 속한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었고 산 기슭이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리들과 신호를 정하는데 내가 이 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고 그렇게 딱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보자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50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오늘날 이제 남자들이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 건 오해를 이제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 사이나 사제지간에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47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많은 이적을 봤던 자인데 자기 스승을 철저하게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스러운 외식이나 배신은 다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신앙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신앙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픈 데가 없어도 40대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이 중요하듯이 신앙 상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져서 외식적인 이런 배신들 또 이런 걸 얼마든지 이제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 불신앙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참 철저한 그 배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이제 불신앙에 빠지면 얼마든지 이런 외식적인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점검을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 상황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장의 종인 그 말고라는 사람을 내리쳐서 귀가 잘라졌습니다. 아마 이제 비 맞아서 이제 귀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2절, 53절을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말고란 사람이 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귀를 다시 붙여 주어서 치료를 해 주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이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칼 곧 무력을 의지합니다. 이 무력을 의지하면 실제로 뭔가 됩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나 로마 제국이나 다 칼로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크게 번창하고 세계를 지배해요. 그렇지만 결국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칼로 주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는 잤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는 엉뚱한 짓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순수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군단은 한 군단은 이제 6천 명인데 12군단은 7만 2천입니다. 필요하면 7만 2천의 중무장한 천사 부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무장한 천사 부대가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두려워해요. 그때 이 중무장한 천사 부대가 양옆에서 야곱의 가족과 가축을 이렇게 호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 그 부대를 보고 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동네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하자 산 위에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천사부대가 있어요. 중무장한 천사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해서 붙잡힌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붙잡혔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붙잡혔습니까? 54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어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잡힌다고 하는데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시편 22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인데 11절을 보면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고
또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또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또 15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인데 고난의 종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또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붙잡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이것이 결코 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날아온 돌 하나가 세상 열강을 가리키는 큰 신상을 산산조각내어 사라지게 하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제 그런 환상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날아온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날아온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큰 능력이고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자신을 제한시켰는데 여기에 큰 영광과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자신을 제한시키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광대하시고 또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말씀에 다 제한을 시켰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능력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에 이제 제한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야 이제 이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이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한받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이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에는 몰라도 이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이렇게 순종할 때, 적용할 때 그때 어떤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제한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붙잡아 온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55절, 5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무리들이 칼과 무기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는 것은 마치 범죄자를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죄를 지은 범죄자라면 그동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왜 붙잡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범죄자라면 왜 낮에 가서 왜 체포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이 한밤중에 무기를 들고 갑자기 이 나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법과 불의와 부당한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군사 독자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급습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불법이고 불의한 일이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낮에는 못 건드려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못 건들다가 밤에 갑자기 막 그 집에 뛰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체포해 오고 다 불법이죠. 다 어떤 불의한 일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신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의 글입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고, 또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기꺼이 붙잡히신 겁니다. 인생을 이제 막 사는 사람들, 불법을 수없이 행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거짓말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에게 이런 불법을 행할 때 덜 힘들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냥 수시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도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생각이 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더더욱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일을 다 받으시고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참 훌륭한 분인데 그 아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매번 치는 겁니다.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부모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 수습하고 또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들이 새 사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 참으셨다면 우리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께 했듯이 우리에게도 부당하게 하고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 받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반드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요. 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잘 참아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좀 기억하는 거죠. 더 기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체포되신 후에 이제 결박된 채 그 당시 대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인의 집에서 죄수를 심문하는 것은 불법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은 불법.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집에서 예수님께 뭘 합니까? 59절에서 61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경우에 혐의가 있든지 범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고 재판에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심을 해요.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짓 증거들을 찾는 겁니다. 아주 약한 거죠. 많은 증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죽일 증거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일 만한 증거를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대답을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참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내가 세우리라. 성전을 자기 성전을 가리키는 자기 몸을 이제 이렇게 가리켜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무슨 잘못이나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하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악의를 가지고 벌써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죠. 이 청문회를 보면 장관 후보자들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명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이 증거들을 막 쏟아놓는데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하지 않아요. 62절과 63절 앞에 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해명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형시킨 증거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예수님의 무죄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증거 없이 그냥 예수님 무죄로 풀려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주 교활한 자죠. 비상한 카드를 꺼냅니다.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그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예수님 어떻게 죽일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이 질문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킬 그걸 이제 딱 이제 찾으려고 이제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소문을 듣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고 기적을 일으킨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거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외식이고
지독한 시기심으로 하는 것이고 악하게 대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 불신앙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 못할 거다, 이런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스러운 외식과 아주 악한 어떤 시기심과 또 그 주님을 대적하는 그걸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행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말했다 하면서 대제사장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더욱더 확증을 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더 분명한 것을 확증을 이제 하는 말을 이제 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이렇게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서 이제 하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릴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 이제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 앞에서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확증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이런 그 대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5절, 6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그 당시 왕이나 대제사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옷을 이렇게 찢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나 말할 수 없는 절망이나 또 참지 못하는 의분을 터뜨릴 때 옷을 찢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자 의분을 터뜨리면서 그 신성모독이라고 외칩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힌다든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신성모독에 행하는 죄로 율법에서는 이렇게 행한 자는 사형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이게 증거하시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자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신성모독하는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많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죄인으로 여겼고 제자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요. 꼭 막 이렇게 다 욕을 이제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훌륭한 분이고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머리로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그거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이럴 때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는 죽었고 내 자아는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주로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전에 이렇게 종교가 막 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 있을 때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고백이 생명을 좌우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북쪽으로 한 2시간, 3시간만 달려가면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엄청난 짐승 이하의 그런 학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반역을 행한 그거 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게 이제 자신의 모든 걸 이제 다 이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이제 그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자에 불과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결정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판결을 내리자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67절, 6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신성모독자로 여긴다는 것인데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개를 이렇게 때리면 경찰에 잡혀가요. 동물 학대죄로 이제 잡혀가요. 그런데 이 개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구타하고 또 모욕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천으로 뒤집어 씌우고 안 보이게 한 후에 손으로 때리면서 너는 그리스도니까 보지 않아도 잘 맞추지 않아? 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해도 인권 침해가 되고 갑질이 되고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고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때리거나 모욕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 때리거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해서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모든 죄악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외식이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불법이나 백성들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이 불신앙에서 다 나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불신앙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막 충격을 받아요. 근데 애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이러면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신앙이 안 좋은 건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에서 모든 죄가 나오고 불신앙 때문에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에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우리 자녀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가 명절 추석 연휴였는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만났어요.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돌이키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불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것만큼 더 중대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도록 해서 거기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주중에 그 한국 자동차 운반 선박이 그 미국 해안선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미리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4명이 40시간 넘게 이제 이렇게 갇혀 있다가 구조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은 이제 배 안에 갇혀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고 65도의 높은 그런 곳에서 이제 견뎌야 했습니다. 배 안에 갇힌 자들이 이제 철판을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 이런 신호를 밖에 이제 보냈고, 밖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구조하겠다 이런 신호들을 계속 이제 보냈습니다. 미국 구조대가 이제 그들을 구조하는데 아주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장애물들을 이렇게 뚫고 이제 구조를 하게 됐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된 한국 선원들은 미국 구조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의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불신앙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 말고 우리 중심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데 불신앙 가운데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믿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든지 아니면 불신앙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안 믿으면, 전심으로 안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계속 불신앙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입으로만, 그냥 지적으로만 툭 치면 그냥 머리에 기억된 대로 나오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것으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약해요.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 뜻대로 전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죠. 이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모든 좋은 거, 이걸 다 주시려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의 제안을 받을 때, 그럴 때 이 구원의 풍성함들, 진정한 기쁨들, 행복들,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리게 돼.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